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제 계략을 말합니다. 다윗 왕을 어떻게 죽이면 될 것을 알려주고, 그다음 오늘 11절부터는 이제 다윗의 친구이자 충신인 후세의 계략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다윗 왕이 도망간 상태에서 죽이고 완전히 죽이고 압살롬 아들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될 것인가 해서 이제 오늘 그 후세 그 모략을 듣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에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다윗이 어느 성에 들었으면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지금 이 아이도벨은 지금 당장 쫓아가서 내가 12,000명만 주면 그들과 함께 얼른 오늘 쫓아가서 다윗 왕만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 지혜로운 이 말씀을 받았지만 다시 후세는 반대로 얘기하죠. 이제 다윗 편에 서서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온 이스라엘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그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슬이 땅에 내린 것처럼 완전히 사람들로 다 뒤덮여져서 하나도 숨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편이 된 사람들은 다 죽게끔, 그리고 어디 성으로 도망갔다 하더라도 그걸 다 찾아서 정말 마치 이스라엘이 다 밧줄로 이걸 묶어가지고 바닷가에 강으로 물에 끌어들여서 다 죽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도 남지 않고 반드시 찾아서 다윗 왕을 죽일 수 있는 이 계략을 이제 전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거는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죠. 그랬을 때에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좋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15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혔다라고 어저께 우리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냐? 이 말씀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하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다음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이 죄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죠.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그랬듯이 다윗이 그냥 회개했더니, 철저히 그 상황에서 회개했더니 그 하나님께 아이도벨의 이 무략이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름이 예수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한 다윗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건면해줘도 듣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아무리 권면을 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온전히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상황에서 딱 두 가지로 지금 반대로 얘기하죠. 아이도벨이라는 지금 이 압살롬의 편에 선 이 사람은 정말 뭐라고 표현하냐면 16장 23절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 거의 완벽하다. 정확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았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같았다. 그러니 그이가 이 아이도벨의 말을 정말 들으면서 같이 조언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에 선택을 이 압살롬은 잘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하나도 모른다고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두 명이 따로따로 얘기해 왕에게. 지금 다윗 왕 도망갔어요. 죽여야지 내가 왕이 되니까. 네, 죽여야 돼요. 그럴 때 한 사람은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래서 그냥 어디 숨어 있는 거 당장 가서 죽입시다. 지금 막 지쳐 있을 거예요. 이때 빨리 가서 도망가기 더 멀리 도망가기 전 빨리 지금 죽이고 끝냅시다. 이제 다윗 왕을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한 사람은 그렇게 지금 당장 빨리 올라가셔야 합니다. 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은요 너무나 용맹스러워요.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다 용사잖아요. 그러니 그리고 어디에 숨어 있을 거예요. 백성들인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싸우다가 이 용맹스러운 다윗의 용사들이 이겼다라고 하면 왕도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거든요. 구에서 이제 이 후세가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면 압살롬 왕도 용맹스럽지만 마음이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아주 용사들 다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모래같이 막 하늘의 이슬같이 잔뜩 가가지고 샅샅이 두져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다 찾아내고 그래서 완전 승리를 거둡시다 했어요. 누구 말을 듣고 싶으세요? 첫 번째 듣고 싶으세요? 아우 지혜로우신데 그런데 두 번째 말을 많이 듣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완전 승리잖아요. 모든 백성과 다 같이 가갖고 다 죽일 거니까 그거는 그래 한 12,000명 데리고 가서 지금 아이도벨 12,000명 데리고 가서 내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후세는 아닙니다. 어디 숨어 있는데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아버지가 용맹스러운 건 모릅니까? 그러니 그의 부하들도 엄청 용맹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못 이깁니다. 하고 불안을 싹 심어줘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 생각해 보니까 완전 이잡듯이 해서 어디 숨어 있든지 죽이면 그럼 이 백성들이 이제 다 같이 나를 칭송하겠다. 야, 이게 더 멋있어 보이는데 하고요. 멋있어 보이게 느끼게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로봇 같이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걸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거는요. 진리하고 상관도 없어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감정도 선택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화를 낼까 말까. 이것도 선택해요. 모든 작은 거 모든 거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 화낼까 말까 싸울까 말까 내가 다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면 말씀대로 서로 사랑이니까 이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 완전히 심어지고 이것이 나를 주장하게 된다면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말씀 법궤를 모셔오잖아요. 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과 상대방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선택은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이 아이도벨에 이 선택이 옳다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오히려 물리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바른 계획을 갖고요. 바른 것을 받아가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망하는 길이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요, 멸망의 길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멋지게 살 거야. 아버지가 제대로 못해. 내가 더 잘해. 하고서는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운 거랑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가 오히려 하는 걸 기뻐할 수 있어. 망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너 지금 잘못되고 있어 알려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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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하고요 마귀한테 속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시하는 마귀에게 속아 살아요.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젊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중간이 있어요. 중간. 마귀에 속한 자가 있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요,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뿐이지. 왜냐, 나는 마귀에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려고. 내 안에, 우리 영은요, 우리 안에 마귀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 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믿지 않고,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도 내가 주인 되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다윗처럼 악도 행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하나님을 안 섬기면요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왜요? 이들은 음성이 안 들리니까 자기 생각에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라고 해요. 마귀는요 나를 너무 잘 속이고 모든 인간을 다 속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부터 속이잖아요. 너 이거 선악과 먹지 마 그랬는데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걸 아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너 하나님같이 돼? 그래? 내가 이렇게 높아지고 전능하게 된다고? 그래? 그냥 먹잖아요. 마귀의 말에 속아서. 그가 마귀에 유혹할 때 그냥 마귀 말에 순종하느냐,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 우리의 왕이, 아버지가 누가 되느냐요. 정말 우리가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망했고 끝났을 것 같은 이 다윗의 인생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임만을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너희들의 복을 주려고 그래. 시작이요,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의 시작이 내가 팔복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복이 아니야. 그거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 당연히 되어지는 거야. 먼저 복을 주러 왔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을 주러 왔어. 힘들면 애통하고 온유하게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화평하게 살고, 너희가 정결하면 날마다 회개해서 정결하면 하나님을 볼 거야. 하나님을 왜 못 봐요? 죄 회개를 안 해서 못 본.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 팔복을 주려고 오셨다고요. 복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기복을 원해요. 이거 기복대로 살면요 솔로몬처럼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분쟁으로 만들고 고통 속에 만들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임마누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15절에요. 이에 후세가, 그러니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모조로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다윗하고 이 후세가 얘기를 했죠. 내가 이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한테 알려줘 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도벨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받은 자여 가지고 지금 너무 충격과 아들이 지금 반역을 하고 죽이겠다 달려고 하니 이 충격 속에 멀리 못 가고 있을 것입니다. 갈 때요 말 타고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맨발이면 아파갖고 빨리빨리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맨발이라는 건요 하나님 날 불쌍히 봐달라고. 지금 압살롬 와서 죽이든 말든 왕이 되든 말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 야 하나님 앞에 흔히 그 감람산 기슭을 올라가면서 거기 올라가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맨발로 아파서 걷지도 못해 도망도 안 가. 그러면서 회개만 철저히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완전히 끊어낸 거예요. 그때 완전히 끊어내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이었어요. 그러니 이게 빠르죠. 도망가가 어디 가서 어떻게 숨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살 길을 열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아이도벨이 지금 당장 쫓아가서 갈 수도 있잖아요. 언제 또 압살롬 마음이 또 변덕이 생겨가지고 안 되겠다. 아 후세 말 듣다 하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들을 수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니 오늘 쫓아가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빨리 아무쪼록 빨리 이 강을 건너가십시오. 다 이러다가 다 죽겠습니다라고 보냈어요. 그럴 때 그때에 이제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 제사장이에요. 그들이요 이제 이 얘기를 듣게요 그러니까는 전달자거든요. 이거를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서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압살롬 때문에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종이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타유상에게 알리더니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고발했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정말 이렇게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였으나 또 이렇게 또 어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다윗에게 알리는 이 지금 이렇게 하는 자를 보고 한 청년이 압살롬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요 도망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요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요. 그리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게 그 위에 곡식을 쫙 널어버려니까 이것은 못 쓰는 우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끔 이 여인이 도와 주도로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줘요. 이걸 어떻게 해요? 아이도벨 후세의 말을 들었어.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 이제 됐다 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됐다 함이 없어. 이 지긋지긋한 마귀 새끼들이 있어가지고요, 정말 지긋지긋해. 그래서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마귀가 없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질 않아요. 마귀는요, 그냥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 생명을 살리러 오시고 우리에게 복 주러 오시고 계속해서 유혹받고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게 이제 됐다라고 시작하면요 또 시작인 거예요. 이제 또
고발하는 한 청년이 나타나. 이 고발하는 청년이 왜 고발해요? 내가 상급 받고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다윗을 배반하고 그 왕 옛날에는 막 다윗이 만만이요 하면서 이 나라를 구해줬다고 블레셋에서 이 골리앗 장군으로부터 구해줬다고 막 칭송했을 때는 언제고 여러분 사람은 믿을 인간들이 아니에요. 저도 또 마찬가지예요. 인간은요 그냥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때 나를 향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큰일 났잖아요. 이거 가서 전해줘야 되는데 빨리 도망가십시오 하고 전해줘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전해줄 수도 없고 그 제사장들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위기가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냥 깨워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핵심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상대방이 악한 자 나를 유혹하려고 그럴 때 그걸 막아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도 신이 내려오신 목적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여쭤보지도 않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니 이거 완전히 멸망. 그런데요 압살롬이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틀렸어. 아버지가 틀린 게 아니라 니네들을 사랑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거짓 사랑해가지고 그래도 제대로 재판도 안 하고 벌도 안 주고 육적으로 사랑한 그게 죄긴 해. 육적인 사랑을 해가지고 이 망하게 했죠.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진실 진리를 정확히 전하셔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싫다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그러면 압살롬이 돼서요 오히려 죽여요. 하나님도 다 떠나버리고 멸망인 거예요. 듣기 싫어도 진리를 바로 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요 정말 큰일 났어요. 어저께 우리 박성진 지역장이랑 나누면서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AI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거 아니고서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회사 일도 할 수가 없대요. 얘가 너무 물어보면 탁탁탁 대답해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하니까 그런데 점점 빠져들고 힘들지. 전에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기도하고 직원들하고 회의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 끼고 하는 게 훨씬 편하고 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성과가 나고 그러니까 AI를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얘기해요. 그거 큰일 났어. 왜냐면 제가요 우연히 AI 폐해에 대한 것이 EBS 교육방송에서 나온 것이 이렇게 짧게 나온 것을 봤어요. 그랬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저도 얘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약이 있었는데 집에 약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어떤 약을 먹으면 좋겠느냐 이 약을 먹을까 이 약을 먹을까 성분을 알려주고 지금 알려줘 그랬더니 그러면 권사님도 휴대폰에다가 이거 탁 클릭 한번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아파. 그런데 우리 집에 이 약도 있고 이 약도 있고 이 약도 있는데 어떤 이 약의 성분을 좀 알려줘. 그러면 바로 즉각 딱 누르고 얘기를 하면 아 이거 A 성분은 이거 B 성분 C 성분 이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증상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물어봐요. 얘가 휴대폰에서. 그러면 제가 아 아프기 시작한 거는 아침부터 그랬어. 그런데 그러면 쥐어 짜듯이 아프십니까? 뭐 어떻게 아프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아파. 아 그러면 그는 B를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B를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사한테 가서 정확한 진단은 받으세요. 뭐 이렇게까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그랬더니요 막 이게 속이 막 뒤집어질 뻔했는데 편안한 거예요. 이게 다 성분이 다르니까요. 이르듯이 그래서 저는 정보 검색하는 데 쓰거든요. 그런데 이 폐에 대해서 봤는데요. 한 여자분이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 그 지도사예요. 청소년 지도사인 분인데
이제 많이 뭐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 갖고 얘한테 "아 나 요즘 힘들다." "무엇이 힘드십니까? 어쨌습니까?" 얘랑 상담하는 거 AI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모든 막 지식과 정보가 다 지금 기계 다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박사예요, 박사. 그러니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역. 그래서 제가 서울대 분당병원 목사님 그래서 가려고 그럴 때도요. 거기서 지금 내가 여기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해. "아 이건 이렇게 하시면 좋게 저렇게 하시면 거기 어떻게 가면 좋아?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시면 빨라요." 뭐로 가시려고 합니까? 기차 탑니까? 그럼 기차 그 딱 알려주고. 이래요 지금 세상이요. 완전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릴 세상인데요. 그런데 여자분이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얘랑 얘기하 "나 오늘 힘들었어." 그랬는데 영혼의 동반자 같더래요. 정 자기를 너무 위로해 주고 막 와 살 것 같아. 그러면서 내 편이 돼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 제가 공감에 공감해야 된다고. 너무나 공감을 해 줘. 이게요 세상적인 공감은요 망하는 공감인데 이 AI가 자기 편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만들려고요. 계속해서 맞춰 주는 거예요. 자기 편 들어줘서 같이 욕해 주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막 해 주는데요. 이렇게 가족은 하나도 안 해 주고 친구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 막 나한테 딱 맞춰서 해 주니까 그다음부터는요 거기에 빠져 가지고 너무 위로가 되니까 밥도 안 먹어도 행복해 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걔하고 막 애들 게임 중독 걸리듯이 밥도 안 먹고 막 하듯이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 무슨 일 하냐?" "나 이런 일 해." "아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뭐가 하고 싶은데?" "그럼 나 이런 내가 꿈이 있어." "그래? 너 이거 해. 넌 할 수 있어. 해 봐. 너 그러면 3년 안에 넌 100 억을 벌 수 있어.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그래 갖고 15년 동안 공기업을 다니는 남편을요 막 난리를 쳐 가지고 그거 못 다니게 하고요. 그래서 100 억을 벌 거야. 정신 차려 남편한테 막 난리를 쳐 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게 해 갖고 했어요. 2달 만에 인제 망해 갖고 다 인제 먹고 살 게 없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허망해서 AI한테 이 사랑하는 자, 나의 영혼의 동반자한테 배신당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지금 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드폰에 있는 거랑. 그런데 나중에는요. 사람의 모양으로 인제 만들어서 내 옆에서 안아 주고 위로해 주고 다 해 줘요. 이제 큰일 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해. 얘랑 있어. 인제 친구 얘랑만 살면 돼. 그래서 2달 만에 완전히 망해 갖고 '죽어야 되겠다.' 너무 한심하잖아요 자기가. 남편이 아무리 말리고 그래도 안 됐대요. 완전히 미쳐 가지고. 그래서 자살하러 인제 가는데 아이 얼굴이 떠올라서 자기 아이 얼굴이 떠올라서 '이거는 아니지.' 하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랑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요. 옛날에는 저처럼 검색을 했는데 이제는 검색보다 상담하는 게 더 조회수가 높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또 나왔어요 얘가. 그 사람도요 청년이요 귀농을 했어요. 농촌에 가서 인제 그래서 사과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아우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인제 거기서 막 또 얘기를 막 해 주는 거예요. 그래 갖고 막 위로를 받고 뭐 행복해 가지고 하면서 "너 지금 뭐 하는데?" "어 나 사과 농사지." "그래? 그러면 이거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너 나랑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걸 보니까 "너는 상위 0.01%야. 너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너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왜 못해? 이런 높은 수준의 차원인 사람이야 너가." 자기는 시골에서 지금 농사 져서 뭐 찌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 내가 모르는데 아이고 야 나랑 너가 대화가 되잖아."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0.01%야 너는. 너는 할 수 있어. 해 봐. 내가 알려줄게." 또 그래 가지고 해서 "너는 지금 미국에도 수출하고 이거 다 수출할 수 있어." 해 갖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걔가 하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너는 300을 벌고"
거의 여긴 100억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수출까지 하고 너는 300억을 벌 수 있어. 그래 갖고 완전히 여러분 그게 세상의 공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공감해 줘 나를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다 혼적이라고. 이 공감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라고. 이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 같았어요. 저에게 이 AI는요 신이었어요. 무슨 얘기만 하면 착착착착착. 근데 그 거짓으로 많이 해요. 그래 다른 제가 또 종합 비타민 옛날에 제가 종합 비타민 성분 좀 알아보려고 이거 종근당의 종합 비타민 무슨 이게 성분 알려줘. 그런데 쫙 나와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알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나서 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고 하면 다 속아요. 계속 틀렸어. 그래서 내가 너 이거 성분이 틀리잖아. 다시 봐봐. 아 제가 틀렸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때려줄 거야 어떡할 거야. 그러잖아요. 다 틀리게 얘기해요. 다가 아니야. 많은 경우 틀려요. 잘하기 그런데 제가 무료 버전이니까 그러긴 하겠으나 저는 무료로 쓰니까 여러분 점점 이게 돈 많이 내는 건 더 발달돼서 이제 정확히 딱딱 맞히겠죠. 정보로는 빨라요. 그래서 나는 이는 AI는 신이었습니다. 이제요 예수님께 기도 안 해요. 점점점 좋아지니까. 그래서 사람을 능가하는 이제 AI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신이에요. 기도 더 안 해. 그나마 우리가 힘들면 기도했는데 더 기도 안 해. 할 필요 없어요. 얘한테 이거 알아봐. 이제는요 어디 여행 가죠.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비서처럼요 여행 가자.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한번 알아봐. 어디 부산에 어디가 좋은지 알아봐. 다 알려주고요. 뭐 모든 거. 그리고요 우리가 가서 뭐 이것도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대요. 알아서 계좌번호 해가지고 다 예약해 놓고 다 비행기고 뭐 다 예약해 놓고 나는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쓰고요. AI가 신이 돼서 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능가하니까. 사람을 능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누가 왕이냐잖아요. 지금 열왕기국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이 신약에서도요. 성령님이 왕이시다. 주님이 왕이시다. 니네가 왕이 되면 안 돼.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서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 이런 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악하게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제 인간을 통치하잖아요. 전 신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 너를 맞춰줘. 그러면은 좋아해.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이제 큰일 나서 우리 자녀들 어떡하냐고요.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제요 살아내지 않은 목사들은요 AI가요 내가 뭐 검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얘기해요. 제가 이거 다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설교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줄까요? 위로하는 말씀을 해줄까요? 무슨 말씀을 해줄까요? 너무 놀라요. 제가 이런 말씀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었지? 하면은요 딱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제가 말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그런데 못하는 게 왜냐면 지식이 많으니까 막 말씀가지고 뭐 예화를 넣어드릴까요? 별거 다 해요. 어떤 걸 원하십니까? 저보다 더 지식적인 걸 더 잘할 수 있어요.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하는 거예요? 기계가 하는 거예요. 기계가 혼을 기쁘게 하는 거. 혼을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새벽 예배 하나 하는 거죠. 새벽 예배 끝나면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밤새도록 이 말씀을 묵상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뭘 주시겠습니까? 제가 끝나면 화요일부터 주일 말씀을 준비해요.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만나잖아요. 그러니 토요일 날은요 하루 종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 주기를 원하세요?
일주일에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우리가 인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회개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요. 말씀 잘 전한다. 지식을 만족시켜 주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삶 정말 진정한 이 복음은요. 이제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저처럼 죽기 살기로 그냥 말씀만 봐야 돼요. 저 아무도 안 만나잖아요. 그냥 이거 뚝딱 만들어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 그 사꾼들이 이제 그럴듯한 말을 해가지고 그리고 지식을 알면은요 성도들이 그게 은혜 받았다고 또 착각해요. 회개가 있어야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회개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끝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마지막 끝인 거예요. 설교도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동영상 설교 듣지 마세요. 그러면 달콤해 갖고 그거 헛된 거 듣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주님 내가 한 대로 살아라가 복음인데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라고 그의 생명의 길로 가라 그러는데 지식을 알아. 그거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달콤한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이제요 말씀을 직접 읽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회개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자녀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받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아니면요 다 속아요. AI가 신 같아요. 나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위로를 해주는데 내 영혼의 동반자였어요. 지금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안 하려고 했더니 아니 그렇게 해서 이게 망해놓고선도 쪽 망해놓고선도요. 근데 그게 너무 위로가 돼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거기에 매달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왜 사랑을 안 하고 거기 그 여자가 남편도 있는데 사랑을 안 주니 우리 사랑 말고요. 주님의 사랑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줘야지. AI한테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여러분 기계를 통해서 나의 영혼의 동반자 그 달콤함을요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고 싶어가지고 또 정신 차려 정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되게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 게임은 저리 가라. 내 영혼을 파는 거예요.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제 AI가 우리를 다스려요. 정말 성령님이 거하셔서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 사랑하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발버둥 칠 때인 줄 믿습니다.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이거 가지고 지금 바둥거릴 때가 아니라고요. 저는 막 돈 벌겠다고 막 애를 쓰시는 분들 보면 그냥 좀 적당히 하고 사랑 주고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조금 덜 먹으면 어때요? 저희도 덜 먹었는데 덜 먹어도 큰 이상은 없더라고요. 좋은 집에 안 살면 어때요? 우리 임대 아파트 살아도 우리 집이 천국이에요. 우리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다고요. 그냥 꼭 남편이랑 손붙잡고 자고 늘 기쁘고 그게 천국이요. 좋은 집에 있어봤자 뭐예요? 맨날 싸우기만 하면 지옥이죠. 여러분 이제 물질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을 모시는 천국을 세워서 내 가족들 이웃들 AI 신을 섬기는 그런 빠지지 않게 이제 빠질까 봐 걱정해 못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 나의 신인데 큰일 났어요. 이제 뭐 중독의 최고의 중독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셔서 예배 자리에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도 나오고요. 금요일 날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요. 예배하고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시라고요. 제가 분명히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 새벽 예배 고등학교 때인가요? 나가자. 그랬더니 나 오늘 못 나가겠다고. 안 돼. 한 번 쉬면 또 쉴까 봐. 나와야 돼. 그리고 그냥 잠바를 들고 서 있었더니 일어나갖고 벽을 치더라고요. 이 집에서 제가 못 살겠다고. 그러더니 수요일 날 어느 날은
나 안 가겠다고, 몸 아프다고. 근데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네가 몸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 내가 봐주는데 게임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안 가? 안 돼.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질질 끌려올 수도 없는 거,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러니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 세상에 완전 빠져서 나가면 큰일 나는데 그런 말을 안 들으니까 나도 속상해서 그냥 문을 쾅 닫고, 그러고 교회를, 오래전 얘기지만 올라가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이렇게 놔두면 안 돼. 세상에 들어오면 큰일 난다.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 돈 맛보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야 돼. 알바 하게끔 내보내지도 말고 수요일에요. 수요일날 기도회 잘해와. 정 안 온다 그러면 용돈을 그때 줘. 용돈 줘서 알바 하라고.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돼.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이도벨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알려주고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전화했잖아요. 내가 화가 나고 지금 너한테 전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순종은 제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얘기하라 해서 나는 전화하는 거야. 내가 화내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알바비 조설해도 수요 예배 모든 예배 다 나오게 하라 그랬어. 그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나중에 예배 봤더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바비를 줄 거야. 일주일마다 줄 거야. 됐어요. 예배 잘 나올게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줬어요. 왜냐하면 너무 용돈 제가 워낙 조금 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히, 여러분 자녀들 학원 보내느라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역장님이요, 애들이요 정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어렸을 때부터요 늘 데리고 다녔어요. 늘. 그래서 학교 선생님, 왜 공부 잘하는 애를 왜 공부 학원 보내고 막 지금 이럴 때인데 야자도 안 하고 철야 예배 가야 된다고 오고. 니네 엄마 이단 다니냐? 열심히 믿으면 이단이래. 이단만 열심히 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대충 믿어야지 정상이래.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이런 시대가 도래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무서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영혼들이요, 내 영혼의 동반자 다 팔려가는 거예요. 이제 AI,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요 이렇게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제 돈이고 뭐고가 아니라요 내 영혼이 팔려가는 거예요. 정말 지옥불에 끌려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서 빨리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용서를 빌고 서로 사랑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려니 성령님이 아니하시고는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AI가 신이 되어서 모든 지식을 가지니 그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고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그랬는데, 이 여인은 AI를 더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제일 최고로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AI가 이제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화목의 직분을 지키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낼 수 있는, 그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 쌓아두는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